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주를 예배하기 위해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입에 담기에 우리의 삶은 너무 그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을 때도 많지만, 그런 우리를 이미 아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기 내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를 예배할 때 하나님 당신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주의 거룩하심을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르실 줄 믿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혹은 자리에 앉으신 채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하신 일들을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다시 한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무엇을 믿습니까?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목소리 높여서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지하리.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지하리. 영원히.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됩시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내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달라고 잠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마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마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3절로 찬양하실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하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예배를 위하여 대표기도가 있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왕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찬양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저희의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죄악과 폭력과 비진리가 저희 속에 거하지 못하며 오직 산 소망과 생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인하여 세계 만민들이 기뻐하는 것을 볼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신 일이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이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환희와 소망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나이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사소한 일에도 평안을 잃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마음에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의 심령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며 저희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영생의 주님을 영원히 의지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심적으로 지치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손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에 열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허락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일꾼들로 키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감염병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행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천사를 시켜 손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죄 많은 세상 진로를 거두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가족 간 이웃 간 사랑으로 연합하게 해 주시옵고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가는 곳 있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에서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매출이 늘어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직장에서도 동료들과 화목하고 능력을 인정받아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써 채워주시옵소서. 시험, 환난, 질병 모두 물리치옵시고 연약한 곳마다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옵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들 다 물리쳐 주시옵고 선결될 수 있는 능력을 이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드리어 의탁드리오며 경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One day, after teaching about love and kindness, he came to a man who had a terrible disease called leprosy. Because of his disease, the man was considered unclean. No one wanted to be around him. Plus, there were rules that he couldn't be touched. Worse, the man was dying. "Please, Lord, please make me clean," he groaned. Jesus looked at the man with kindness and compassion. "Yes, I will," he said. "Be clean." Jesus touched the man, something which no one else would ever do. Immediately, the man's leprosy was gone. He was healed. Just a short while later, an important military officer rushed up to Jesus. He was breathless, sad, and excited all at the same time. "Lord," he shouted, "my servant is laying at home. He can't move. He's suffering." The centurion knew that there was only one hope for his servant. Jesus looked at the man with compassion and said, "I'll come right away and heal him." "Oh, but Jesus, I'm not even worthy to have you come to my house. All you have to do is say the word, and I know he will be healed. I too have authority. If I tell someone to do something or go somewhere, he does it." Jesus was amazed at the man's faith. Not many people believed him like this man did. This man wasn't an Israelite, but he believed God. Jesus told him to go home, that his servant was healed just as he asked for. At that very moment, the centurion's servant was healed. Right after this happened, Jesus went to Peter's house. Peter was one of Jesus' closest disciples. His mother-in-law was very sick. She had a terrible fever. She was dying. All Jesus did was reach out and touch her hand. Right away, her fever was gone. She was as strong and healthy as she had ever been. In an instant, she jumped up and started getting a meal ready for Jesus. Many times, demons possessed people and caused them to hurt themselves. One such account took place when Jesus set foot on the lakeshore of the region of Gerasenes. There was a demon-possessed man that dwelt amongst the tombs. He was so violent and brutal that no chain could bind him. When Jesus climbed out of the boat, the man came running to him, and one of the evil spirits in him said, "Why are you bothering us, Jesus, Son of God? Don't torment us." Jesus then proceeded to ask the demon what its name was, and it said its name was Legion.
There were many demons in this man. The demons pleaded for Jesus to let them go into a nearby herd of pigs, and Jesus drove them out. Immediately, the man was healed. The pigs went into a rage and ran off a nearby cliff and drowned in the lake. The pig herders saw this and were amazed. After telling the townspeople about it, they all came out to see. Even though they saw the healed man, they still asked Jesus to leave. Jesus had complete authority over everything: death, sickness, and even sin. Nothing could stand against him. Good morning. Today we're going to be going over the message, Jesus Heals the Sick. Have any of you ever been to a doctor? Have you ever been sick? What did you go for? Did you have a fever and a cough? If you did see the doctor, what did the doctor say? Did he or she say that you should run around for a mile every day and stay away from frogs? No, that really wouldn't make sense. Did the doctor say that you should take medicine, maybe antibiotics, that you should take showers and wash your hands frequently, maybe even rest very much and sleep a lot? If the doctor said those things, it would make sense. Well, we know that Jesus was a very special kind of healer, and he knew the many different ways that people can get sick, and he knew very special ways that they could therefore be healed.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different ways that Jesus healed others and how he showed his amazing, powerful, and loving heart in healing his people. After Jesus had just finished something called a Sermon on the Mount, a great sermon that we have in the Bible, he was probably very tired. Being tired, you would think that he would want some time to just rest and maybe be with his friends. But it was at that time that a very sick man approached him. That man was very sick and was very desperate for help. He had a condition that we call leprosy. And today we know that is called a disease called Hansen's disease, caused by a bacteria that enters into a body and affects the nerves and the skin. The skin can actually change colors, and the body can be very much in pain and in harm. Back then, when someone with leprosy was found to have leprosy, they were considered to be unclean, and they had to leave their village, leave their town, and live apart from everyone else. They didn't have a chance to be with the people who cared about them and loved them. As a matter of fact, if they were to see any normal people, they were supposed to yell out, "I'm a leper, I'm unclean, I'm outcast." And this could go on for weeks or months, maybe even years. And in all that time, people would avoid them. People would be afraid of them, even run away from them. And during that time, they were very rarely touched or hugged or shown any love. It was at this time that this leper came to Jesus, and being very desperate, he fell at Jesus' feet. But Jesus didn't see the sickness. He didn't see the disease. He saw the person and the heart behind that person. He saw a heart that was full of need and of fear and of hope, of desperate hope for healing. And Jesus, I imagine at that point, that he smiled and he said, "I am willing to heal you." And he touched him. It says in the Bible that Jesus reached out his hand and touched the man. Jesus made sure that this man was healed of his fear of rejection, of his loneliness and his sorrow. And then he also healed the man's body. But not only did he heal the man's body, he also made sure afterwards that the man could go back to his family, go back to his hometown, and to be part of his community again and return to his way of life. Jesus sees the ways that we need to be healed, and Jesus heals those people in ways that they need to be healed.
For instance, he can heal by telling the truth. When Jesus was walking along, a centurion came to see him. A centurion is a Roman soldier, not a Jewish person and not a believer of God. And yet, this centurion was very special because he was one who believed in God, although he was not Jewish. He asked Jesus to heal his servant, and it says in the Bible that this servant was paralyzed and had terrible suffering. When Jesus asked the centurion if he should come back to the centurion's house to heal the servant, the centurion said some very powerful, believing words. He said, "Just say the word, and my servant will be healed. For I myself am a man under authority, and I say to this man, go, and he goes. I say to that man, do this, and he does it." Now, my hope is that we can have that kind of great faith also. But what's also important is that Jesus understood that the centurion himself needed something desperately. The centurion, in some ways, probably felt like an outsider because he wasn't Jewish and he did respect God, but he didn't know God the way that the people around him seemed to. It was then that Jesus decided to talk about people coming from the east and west and all over to the feast in the kingdom of heaven, where they would sit beside Abraham, Isaac, and Jacob. And what Jesus was saying to this believing non-Jewish person was that people who respect Jesus can also come and be part of the kingdom of heaven, where Jesus himself was going to be the king. Jesus wanted us to know, and wants us to know today, that no one needs to be on the outside, that they can be part of God's family. We can come to Jesus for our own healing, or we can come to Jesus if someone that we love also needs healing. Jesus knows what we need. Some of Jesus' healings were very quiet and very personal. In Matthew chapter 8, it says how Jesus came to Peter's house and saw Peter's mother-in-law lying in bed with a fever. Jesus touched her hand and the fever left her. Now, this doesn't seem like a very powerful, amazing, overwhelming miracle, does it? It's not like some miracles where thousands of pigs were running down off a cliff and falling into the waters to drown. Nor is it a miracle where thousands of men and women and children were eating until they were full, just from 2 fish and 5 loaves of bread. Instead, this very small miracle seems kind of quiet. So why was it so special a miracle? The answer actually lies in Matthew chapter 8, verse 15, where it says, "And she got up and began to wait on him." You see, Peter's mother-in-law was a very special woman who loved to serve others, and she wanted to care for them. And when she was sick, she wasn't able to do what she desired to do. And not only was she having a fever and pain, but she was hurting on the inside because she couldn't do what her heart was telling her to do. Now, Jesus saw into her heart, and he saw what she wanted to do and what she was. And so he reached out and healed her. And in doing so, she was able to express her love and her faith by serving and being a servant. And it turns out that later that same evening, it says in the Bible that many came to her house to meet Jesus and to be healed by him. And she was there to serve Jesus and those who needed Jesus. Jesus knows the kind of person you are too, and he is preparing you to be the kind of servant like Peter's mother-in-law. Now, Jesus may be performing many miracles in your life, great miracles, like letting the blind see, letting the paralyzed walk, or transforming social lepers into members of the community. But he may also be doing very quiet miracles, where he is slowly shaping your heart in order to become the servant
that he wants you to be. Whatever path Jesus has for you, I pray that you'll be ready to ask for his healing, and that when you are ready and when you are healed, you will also be ready to wait on Jesus too. Let's pray. Oh, actually, before we pray, let's do some questions. Jesus heals the sick. What disease did the dying man have? And the answer is leprosy. What did the dying man ask Jesus to do? He asked Jesus to make him clean. The centurion wanted Jesus to heal whom? The centurion wanted Jesus to heal his servant. Why didn't the centurion want Jesus to come to his house to heal his servant? Because the centurion knew that Jesus had the power to command healing from anywhere. Who was the woman that Jesus healed? Peter's mother-in-law. What did the evil spirits call Jesus? They called him the Son of God. And the idea that we want everyone to remember is this: Jesus has a power over everything, over sickness, over healing. And today's memory verse is from Matthew chapter 4, verse 23. And he went throughout all Galilee, teaching them in their synagogues and proclaiming the gospel of the kingdom and healing everywhere, every disease and every affliction among the people. Let's pray. Father, we thank you for your words that give us hope in a time of sickness. We pray, Lord, that you would show your might and your power and your love to be able to heal in times of sickness, to be able to heal in the ways that we need healing. We pray for ourselves. We pray for those that we know are sick, that you would magnify and demonstrate your power, and that our faith in you might be confirmed and transformed, and that we may be able to be a beacon of light to those in the world who need hope and who live in fear and need the power of Jesus to be freed from fear and sickness and to be able to know you and be part of your family. We thank you for your words, your love, and for being our Lord and Savior. In Jesus Christ's name we pray. Amen.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시간 가운데 10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매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매주 월요일 이어지는 금식에 동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가 당분간 12시 45분부터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오늘은 비전센터 헌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 헌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후원 선교지는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드리는 헌금은 당분간 모아두셨다가 예배당에서 다시 모이는 주일에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온 목장지기 줌 미팅이 오늘 오후 3시에서 4시에 있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주셨으니 앞으로 이제 성령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는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흘러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이를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에 이를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음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니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바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어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고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한 지가 벌써 6주가 되었습니다. 주부들은 남편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은 어느 정도 또 자유시간도 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마도 매끼 집에서 돌아오는 식사 준비로 제대로 자유시간도 누리지 못하고 있을 줄 압니다. 아빠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업무는 정상적으로 또 해야 하기에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 그리고 놀아주는 것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주일날 와서 찬양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신앙을 우리가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오히려 더 시간이 있어서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과 기도 여러 가지가 더 나아질 줄 알았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몇 주 동안은 이런 것들을 했지만은 그것도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쁜 이유도 있지만은 내 삶이 전에도 그렇지 않기에 그대로 이 관성에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일주일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주 앞에서 해야 할 것이 지켜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순간마다 주님과 이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만이 어떤 환경이 변화해도 늘 동일한 나의 모습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활의 습관을 3주 정도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 몸은 옛것을 잃고 새롭게 적응을 하게 됩니다. 언제 코로나가 종식되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지 그 누구도 예측이 불가능한 시점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지 오늘부터 내 신앙의 이 체질과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삶이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가면은 원래대로 될 텐데 우리 신앙의 회복과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과는 무슨 연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1절을 보시면요, 새로운 왕 므낫세가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을 여러분들이 참조해 보시면은 그런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 쫓아낸 이방인들의 가증한 것들조차 본받아서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2절을 보는 순간에 좀 심했다, 또 그리고 너무 엉망이다, 뭐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오늘 3절 보시면요, 이 아버지 히스기야가 부수었던 산당을 다시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든 이것을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전에다가 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는 하나님만 계시는 곳인데 그분의 이름만 있어야 되는 곳에 이 다른 아세라 목상들, 바알 제단들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이해가 되느냐는 것이죠. 또한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성전에 일월 성신을 위한 이 제단을 쌓고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거기에 보시면은 경배하며 섬겨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겨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이 왕이 므낫세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6절 말씀에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신의 이 아이들을 인신제사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점술, 사술, 요술, 신접한 자, 박수들을 여러분 거기 보시면 신임했다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을 믿었냐 하면은 이 사람 하나님 아닌 것들을 더 신뢰하고 따랐다, 그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 이 므낫세에게 별명을 붙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 별명을 붙이겠습니까? 저는 그에게 청개구리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 9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이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꿰어서 이방 나라보다 더 악을 행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또한 그의 이 죄를 더 날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냈지만은 당연히 무시를 했겠죠. 오늘 6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그에 대한 이 중간 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 점수라고 말하지 않고 중간 점수라고 말했던 것은 뭔가가 반전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중간 점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6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많이 행하여 하나님을 진노케 만들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므낫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때 사용하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중에 오늘 11절에 의하면 이방의 칼에 의해서 그가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의 침입을 대비해서 국방을 튼튼하게 해두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들 므낫세는 아수르와 싸워서 전쟁에 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왕의 자리는 물론 생명조차도 담보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물론 이 아수르 백성들 앞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가게 함으로써 왕으로서의 권위를 완전히 상실시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절을 보시면요, 12절에 그가 만난 인생의 한 시점을 환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다면은 그 12절 말씀에서 환난, 고통, 이 고난, 이런 단어를 그에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므낫세는 12세 12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0장 6절을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15년을 더 살게 되는 복을 누렸다라고 열왕기하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 15년을 살았고 이 아이가 12살에 왕이 됐다면은 그 히스기야 아버지가 기도하고 살 더 연장되었던 그 15년이라는 그 기간 속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므낫세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아버지로부터 또 부모로부터 너무 사랑만 받다 보니 이런 망나니가 나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일국의 왕이 포로가 된다는 것은 이 개인의 위기를 넘어서서 총체적인 국가의 위기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 사람에게도 회복이 일어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1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므낫세를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왕자에 올라 권위를 회복하여 백성을 다시 다스리게 만듭니다. 나라도 백성도 다시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뭔가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과 7절에서 보여주었던 이전 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14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14절을 보시면은 이 성을 쌓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있습니다.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두었던 우상을 제거하고 15절에는 모든 제단들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은 이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는 금고가 아닌 16절 말씀에 보시면 명령하여 하나님만 섬기게 하고 제사가 이루어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그의 변화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점수는 중간 점수는 그였지만은 마지막 최종 점수는 하나님이 굉장히 그를 높은 점수로 이렇게 올려서 평가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도 언젠가는 곧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약이 나와서 감기처럼 취급받는 날이 되면은 우리 일상도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으로의 회복 중요하고 기쁘고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므낫세와 같이 우리 삶이 이전보다 더 선한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없이 옛것으로 돌아가는 것,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중요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자, 그에게 변화를 가져오게 만든 것은 12절에 의하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을 보시면은 기도와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손함이었다. 크게 겸손함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므낫세처럼 동일한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 가운데 그에게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겸손인 이 회개의 기도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느냐를 성도님들은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점에서 좀 더 세밀히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문제인데요. 한 사람을 바꾸고 새 삶을 살게 하는데 이 고난과 역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저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12절에도 보시면은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사람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안 변하는 사람을 환난 속에 집어넣는다는 것을 11절도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만이 사람을 바꾼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고난당한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 13절 하반절입니다. 여러분 13절 하반절에 집중해 보시면요. 그게 보시는 단어 중에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한 존재의 내면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약의 본문을 가지고 이 내적 변화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내적 변화를 우리는 이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복잡한 과정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원하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겸손의 자리에 서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오면요, 우리 스스로 모든 사람들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이 겸손의 자리에 앉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윤리와 도덕 그리고 법의 가르침에서 내가 어긋나 있음을 깨닫는 것을 세상적인 표현으로서 후회 아니면 뉘우침이라고 그렇게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회개할 때는 내가 앞서고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서 계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너무 멀어서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나 회개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또한 성령은 우리로 느끼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 회개가 진정한 것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회개 가운데 회개하는 과정 속에서 그 도중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세상이 말하고 종교들이 가르치는 죄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들을 전부 내 스스로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자, 그때 하나님께로 멀어진 거리만큼이 내가 지은 죄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스스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큰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무나 거리가 멀고 이 거리를 메꿀 수 없는 이 간격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심판과 사망 앞에 울고 있는 나에게 기쁜 소식 하나를 또 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죄를 용서해 준다는 이 은혜가 있음을 복음은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의라고 부릅니다. 의. 여러분,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나의 밥이 되어서 하루의 시작이 되고, 기도는 나의 영양제가 되고, 찬양이 하루의 오락이 되어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입술에 찬양이 울려 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이 드디어 시작되게 됩니다. 세상은 그 삶을 보고 예수 믿고 저 사람 변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고난이 오면은 이겨내는 것과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에만 몰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만 합니다. 오늘 무엇이 달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거룩을 상실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난이 인기 전과는 전혀 다른 일상을 우리는 꿈을 꾸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회복을 위해서 주 안에서 진정한 변화가 먼저 내 속에서 그리고 저 세상에서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회복을 기다리는 시간에 이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물러가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거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회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함께 통성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이 코로나라는 이 힘든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물러가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많은 생명들이 사라지고 많은 아버지 목숨들이 잃어가고 확진자들이 확대되고 가슴에 아픈 상처들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주여 이들 불쌍히 해주셔서 아버지 이 모든 혼란들이 빠르게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믿는 자들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 이기적인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쌓았던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시키고 우리가 쌓았던 저 바벨탑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듭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시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일상으로 돌아갈 때 이전과는 다른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거룩을 회복하는 온전한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심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가 이 땅의 변화를 위해서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며 거듭나는 역사가 반드시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을 따라서 걸어가는 예수의 삶을 닮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바꾸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계시는 곳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보온 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하시며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범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 나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고 더 많은 분들을 후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우리 교회를 은혜 가운데 두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주 예수 안에서 진정한 변화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